네, 이따가 놀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끝나고 축도를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주 이 시간에 뒤에 앉아 계신 이한균 목사님과 함께 성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이제 공예배 설교를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이상한 목사 안 되고 그냥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생 때의 일입니다. 몇 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저학년 때였어요. 계절도 어느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명료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참 교회까지의 거리가 참 멀었어요. 차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교회를 다니셨는데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나갔죠. 저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같이 갔습니다. 저는 교회 도착하자마자 물론 친구들과 함께 이제 거리를 쏘다니면서 놀다가 기도회를 마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곤 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한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은 항상 저희 부모님 좀 늦게까지 기도하셔서 친구들은 다 가고 이제 또 친구들 갔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옆으로 가려고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통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찾으러 가는 중에 저기 앉아 계시던 사업을 작게 하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조그만한 초등학생이 딱 듣자마자 아니 저 장로님은 신앙이 장로님 정도 되셨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귀해야지 왜 기업이 더 귀하시지?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귀하십니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생명보다 기업을 더 열심히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 기업, 사실 여기서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이 영어로 작곡된 곡인 거는 아시고 계시나요? 그죠? 찬송가 위에 보면 작사자의 영어 꼬부랑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por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션은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또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거였죠. 그래서 이 기업, 분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분깃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분깃 하면은 일단 교회 밖을 벗어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99.9%이실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깃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명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깃, 이 말은 나뉘어진 땅의 한 지분, 누군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 전쟁의 노획물이나 재산을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었습니다. 분깃. 쉽게 말하자면 내 지분, 내 상급, 내게 주어질 소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도 여러분, 분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지분, 상급, 내게 주어질 소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분깃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분깃이 무슨 뜻입니까? 지분, 상급, 내게 주어질 소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성교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분깃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좀 더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죠. 그때 르우벤은 어디, 또 므낫세는 르우벤도 이렇게 반지파가 돼서 나눠지고 이렇게 막 땅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어떻게 되죠?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족속 너희에게는 나 여호와가 분깃이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 즉 소유
재산, 모든 것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너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막 은혜 받으신 것 같고 막 기분 좋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나 너한테 땅은 안 주고 그냥 내가 네 분깃이야, 이 말인데 괜찮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 땅도 주시고 분깃도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네,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 어떤 농사를 해서 그들의 어떤 열매를 얻고 모아서 재산을 쌓도록 하는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들의 분깃, 나의 것,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73편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시인 역시 하나님의 분깃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분깃, 기업, 소유, 재산, 나의 상급,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누군지 빨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73편 옆으로 가시죠. 누구죠? 아삽의 이 고백,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찬양들로 지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2부 찬양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실 텐데 이 찬양 기억나세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 노래도 영어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 영어 노래를 또 한글로 바꿨는데 사실 우리 한국말 가사에는 이 분깃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굳이 번역해서 있는 단어를 다 소개를 하면서 제가 노래를 해보자면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냐면요, 주는 내 마음의 힘이요 나의 분깃 영원히 영원히.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분깃 영원히. 근데 이렇게 부르니까 분깃 이렇게 들어가면서 노래하기도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아마 이 번역 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고 나의 영원한 분깃, 내 기업, 나의 상급,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 이렇게 이 힘이 있는 고백이 정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도전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멋진 역사의 길이 남은 이 노래를 부은 시편의 저자 아삽은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에 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고 화사하고 청명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삽은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을 보았다고요? 악인. 또한 누구를 질투하였다고 합니까?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그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저자가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나의 분깃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세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봐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신데, 오만한 자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성공을 보더라도 질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인 아삽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뭔가 반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보면서 형통함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상하였고, 오히려 이제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까? 저렇게 잘 돼도 괜찮은 거야? 에이, 나는 하나님 섬겨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사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형통하지? 화가 나고 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73편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작정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의 본문이 하박국서였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 역시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노를 막 표출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면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위협하던 바벨론 제국이 주변 나라를 잔인하게 약탈하고 그렇게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땅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러한 그 바벨론이 나날이 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의 꼭지가 돈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분노합니다. 마치 지지난주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께서 막 하나님께서 막 대들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뭡니까? 내가 언제 그거 달라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하박국은 거기서 이제 노라는 그 감정을 더 덧입혀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저 무자비한 나라가 멸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당신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맞고 하나님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박국은 제가 보기에는 요나 다음으로 하나님께 세게 나간 성경 속의 큰 형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 또 아삽의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짓과 아부, 온갖 지저분한 모사를 다 부리면서 관계 속에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형통.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분명히 나보다 신앙생활을 헐렁하게 하는 저 서리 집사가 예배도 봉사도 모든 면에서 내가 나은데 저 헐렁한 집사는 매사에 잘 풀리고 매사에 형통한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억울한 상황들, 우리는 아삽과 같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곰곰이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깊이 공감하십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나 악한 지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기만 잘하시는 성도님들이신가 봐요. 저는 잘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박국과 아삽은 돌파를 경험합니다. 분노 안에 갇혀있던 하박국, 무자비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향한 의분으로 가려져 있던, 좁아져 있던 그의 시선을 그의 속상한 이 노래가 끝이 난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악한 나라, 악한 민족으로 인해서 좁아져 있던 그의 시선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재초점 맞추어지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도 아삽 역시 헤어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정말 그 비통함의 노예가 된 채 노래를 끝낼 줄 알았더니 그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응어리와 고통, 풀리지 않는 고민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온 겁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이 도대체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산과 같은 이 어려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삽과 하박국에서 조금씩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시고요, 슬픔 가운데 노래도 하시고요, 요나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그 미래의 일들까지도 잘 아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 또한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고통, 장벽들 앞에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분노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옆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전반부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느끼기보다 그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쇠잔함, 나의 자신의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욕망, 나의 한계들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역시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막 노래하죠.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때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이러지 않고요, 오호라,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였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의 장벽 앞에 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악조건과 상황에 먼저 집중하고 말아버립니다. 또다시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에스더 기억하시죠? 유다 사람들 모두가 진멸될 위기에 처한 죽음의 장벽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던 그 땅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까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뭐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했던 첫 마디 기억하시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오직 그가 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죠. 금규를 내밀 때만 삽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30일 동안 제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확실한 현실이잖아요. 팩트예요. 만약에 왕이 그 사이에 뭐 더 예쁜 궁녀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면 에스더를 찾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나라에 바쁜 일이 있어서 여자 생각도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이유야 차치하고 나서라도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에스더가 괜히 나갔다가 누가 너 오래? 나 너 오늘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냥 내가 나가면 안 돼, 안 나가면 돼, 마침표 딱 찍으면 되는 상황이죠. 에스더 역시 처음 그 제안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좀 해보라고 했을 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돌파해야 할 장벽이 찾아올 때
돌파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기보다는 내 안에 그것을 회피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와 조건들을 먼저 바라보고 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벽, 이젠 장벽의 수준을 넘어서 산성이 된 것 같아요. 몇백 년이었잖아요. 몇백 년.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혈기충만해서 한번 돌파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세는 실패하였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벽을 뒤로하고 이 산을 돌고 돌아 결국 광야 깊은 곳에 숨어서 양을 치는 한 가정을 소박하게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불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능력까지 허락하셨지만 이 사람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가 한 대답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참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해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특징이 막 팍팍 느껴지시죠? 제가 막 세게 말했죠? 뭐죠? 내가, 나를, 나 무슨 노래도 아니고 그죠? 나는 아닙니다. 나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한계, 내 상황,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이 모세.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좀 찌질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거나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내 누이라 그랬다가 막 딱 걸린 거 막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막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막 떨기나무 불로 막 모세 태워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역시 나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모세처럼 도망갑니다. 에스더처럼 처음에는 N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처럼 자기네 그 잘나감을 보고 질투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돌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우리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분기스로 삼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장벽 앞에 서 계십니까? 악인들의 형통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쓰러지셨습니까? 까진 곳이 아프다고, 부딪힌 곳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어디에서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작정 새벽 기도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온가족 금요 기도회 특별 집회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주변의 상황만 보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난 다른 거라도 할래. 우리 안에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죽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 주변의 상황,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조명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함께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내어드리십시오. 우린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 정도로까지 예배하고 이 정도까지 헌금했는데, 이 정도까지 봉사했는데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다 탄로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죄성과 한계들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친히 끌어안으셔서 그 아들에게 짐 지우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대속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430